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중에 하나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릎을 탁 치고 그래,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깨달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바꿔놓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힘이다. 깨달음은 능력이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깨달음을 그냥 깨달은 것으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깨달음은 또 여러 가지 발명과 또 기술과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인류에게 평안함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죠. 또 미술가들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서 보는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또 음악가들의 깨달음은 선율에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기쁨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동현 교수님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는 이 책에서 이동현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 우리가 잔재주들,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런 것 중요하지만 소박한 작은 깨달음, 그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동현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길거리 호떡 장소에서 1200개의 가맹점을 갖춘 회사의 대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죽 전문점 본죽의 CEO 김철호 사장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담을 정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쭉 밝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죽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돼요. 부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은행에 넘겨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부도난 회사를 처리하고 남은 것 보니까 승합차 한 대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문간방에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대요. 잠에서 깨어나는데 불현듯 어렸을 때 어머니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포목점을 하면서 5 자녀를 기른 어머니, 이 어머니가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장에 가봐라. 거기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평범한 말 같은데 부도 위기를 경험한 이 김철호 씨에게는 이 말이 번뜩였다는 거예요. 번뜩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보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것도 보게 된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서 꿈속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어머니 불현듯 이렇게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기했고, 그 재기한 기업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죽,
본죽 다 알잖아요, 그죠? 본죽의 사장님이 되었어요. 사업가의 깨달음은 회사를 살리게 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이 본죽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군 선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1년에 몇 차례씩 성지순례를 꾸준하게 보내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갑자기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게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느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건은 어느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 그죠? 이 깨달음은 공간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기록한 이 저자들에 의해서 해설이 되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또다시 이것을 잘 신학화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가 메시아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려나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잎을 또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를 생각하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상징할 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쳤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삶을 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짓밟혀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유대,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유대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언제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오실 때 바로 타고 들어온 짐승이 나귀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자,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타고 왕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나귀는 순종을 의미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근데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다시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왕이 어떤 왕이 필요하냐? 겸손한 왕, 낙이 타신 왕,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하고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근데 사실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은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 때도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셨던 예수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예수는 메시아야 이렇게 둔갑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도 예수는 메시아였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그 순간에도 예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둔갑시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됐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가 메시아다 아는 것, 이것보다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도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고개사예요. 이 사람을 유명하게 했던 것은 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를 높이가 한 40m 정도 되는데 장대 하나를 가지고 외주를 타고 이것을 횡단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또 빌딩하고 줄을 연결해 가지고 또 공중에서 이렇게 또 외줄 타는 거. 하여튼 뭐 있으면은 좀 줄 걸어놓고 외줄 타는 거. 이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다시 한번 광고를 했어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다시 한번 횡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야가라 폭포로 오면은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디인의 이 나야가라 폭포 횡단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제는 내가 그 시간에 하면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찰스 브론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외줄을 타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당신은 훌륭한, 당신은 못할 게 뭐 있냐고. 우린 다 믿는다고. 그때 찰스 브론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제가 내 어깨에 사람을 이렇게 내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이것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막 믿는다고. 당신은 그 정도면 뭐 우습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지요. 그때 브론딘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타시겠습니까? 한 사람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아무 소리도.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도 또 빌딩도 뭐 많은 외줄타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고개사라는 것, 외줄타기의 명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어깨에 함께 걸어가자 할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어깨에 올라타지 않겠어요? 당당히 올라타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20년, 또 1년, 2년 교회를 다니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없이 들었어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믿지 않으면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오랫동안 예수를 연구하고, 오랫동안 예수에 대한 정보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신들도 아는 이라 그러죠. 귀신들이 뭘 알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예수님이 귀신 앞에 가니까 오지 마세요. 왜 나한테 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아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믿진 않아요. 알긴 하는데 믿진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의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 아니냐?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지.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건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주치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대통령 주치의가 있잖아요. 대통령 주치의 그러면 하여튼 뭐 최고의 의사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실력, 인품,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 거죠. 그런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는 늘 불안한 거예요. 몸이라도 좀 다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늘 전쟁터에 다니니까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근육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 늘 최정상의 컨디션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치의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주치의가 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몸을 만져주고 몸을 치료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 보니까 아주 더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라든가 그런 상담까지 하죠. 그래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상담하는 역할까지 해요. 아주 친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다른 이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희생하는 거예요. 야, 저 주치의는 뭔데 저렇게 대왕하고 저렇게 절친하지?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신들이 요거 한번 좀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음모론을 펼쳐요. 음모론 소문을. 그 소문이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가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을 약으로 독살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다 퍼뜨려요. 그죠? 늘 약을 먹고 늘 치료하는데 그 약에다가 독약을 심어서, 독약을 넣어서 반드시 암살할 것이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늘 신변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경원들이 따라붙잖아요, 그죠? 한 150명이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퇴임했는데도 어떻게요? 한 몇십 명이 또 따라붙어서 경호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그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주치의가 그런 암살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주치의를 바꾸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 당장 주치의를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너 이런 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묻지도 않고 주치의를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이 주치의가 매일같이 자기에게 해주는 약들 빠짐없이 열심히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다는 그 주치의, 아니 그 사람을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옆에 두고 저렇게 할 것이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주치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동안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치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치의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자신의 주치의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주치의를 믿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이죠. 알렉산더의 주치의는 알렉산더의 육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표시했던 그 모습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요일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며칠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찬양했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이유가 있죠.
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신들도 붙잡혀가니까, 자신들도 감옥에 가고 자신들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수없이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